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도의 채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빚졌고요.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에게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는 사랑을 빚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빚진 우리 그리스도에게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 성령께 빚졌던 그 우리 복음의 빚, 우리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또는 아직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그러한 빚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 우리 지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도 모자랄 그런 빚임인 틀림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간직한 그 복음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그들은 전승해줬고 또 수호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 속에서는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리석다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자랑스럽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죽었던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능히 이 놀라운 결과 앞에 그것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초반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중반에 넘어가면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3장에 있는 내용을 좀 땡겨서 상고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위의 내용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 자료를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리라. 같은 내용이죠, 다 지금. 물론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 택한 백성들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적용을 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파해 주는 것은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요, 이 내용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 곧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건 같은 내용이지만은 행위입니다. 행위.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설파도 하고요. 또 그렇게 인식도 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어지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도덕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의롭다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을 잘 지키면 그 도덕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자들이 다 대부분이죠, 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곧 의롭게 되어진다고 다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철인들도 그렇고 끝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 애쓰고 그 행위를 갖다가 올바르게 가지려고 자기의 몸가짐 또는 수행 또는 어떠한 뭐 사색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의로워지려고 애썼지만은 결국은 그걸 다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속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반전의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줬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여기에 묶여 있었는데요, 이걸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름이죠. 하나님은 그걸 옳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로 의롭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매일 하나도 어김없이 다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나는 오늘은 이거 지켰는데 내일은 이걸 잘 못 지켰다? 그러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항상 매일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켰다, 근데 여기서 못 지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면 나는 오늘 이렇게 지켰는데 의로워졌어. 그럼 내일은 못 지켰다? 불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바울이 잘 설명해 나갑니다. 이제 로마서의 후반에 가면 설명해 나가듯이 우리 그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 앞에 가야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니 율법이 저주를 한단 말이죠. 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결국은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이든지 도덕이든지 이 모든 법들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방편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도저히 안 되잖아요. 아니 율법은커녕 도덕법도 하나 못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호등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무엇으로? 나의 구속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분이 나의 참 왕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그분이 참 우리의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복된 소식이다. 왜?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길뿐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러면 구원을 필요한 존재들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떤 존재였었고 어디에 처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기쁜 일인지, 왜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데하고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내가 당장 무슨 어느 큰 굴 속에 갇혀가지고서는 있으면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 영혼이 죽은 것에 대한 감각이 육신적으로는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로와 닿지 않죠. 직접 우리의 피부가 감각에 의해서 어디에 철장에 갇혀 있다든가 큰 바위에 막 눌려 있다든가 손오공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기쁨을 잘 못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전개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1장 18절부터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인가에 대한 내용이 1장 18절부터 전개되어지는데요. 한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야 되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런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죠.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천만의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1장 18절부터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감춰져 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춰내는, 우리 심령까지도 다 드러내 보여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라든가 남편이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덮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집사람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서는 것, 우리의 눕는 것까지도, 우리의 생각, 우리 혀를 굴리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면서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앞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요. 두 불의가 나타나요, 지금. 어떤 하나는 뭐냐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래요. 다시 말해서 경건치 않는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버리고 배척하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이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하는 자들이고,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범하는 자들이죠. 1계명, 10계명, 결국은 율법을 범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죠. 자, 하나님 외에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2계명, 형상 만들지 마라.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 망령 때 일으키지 마라. 4계명은 뭐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이거 다 범하는데도 하나님께 경건치 않은 자들이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일컬고, 이런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은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불의함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 탐하지 마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용을 보면은 21장 21절부터 25절. 이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고, 이것은 26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그걸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를 지난번에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만드시고 그 천체를 자전과 공존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질서를 잡아가고 지금 움직이고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만유 인력에 의해서 떨어지지만은 이 모든 그 덩어리, 큰 덩어리들이 공중에 다 매달려서요. 스스로 자전하고, 자전하면서 막 돌기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공전하는 속도가 1초에 217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초 똑딱 똑딱 하면 여기 서울에서 부산 딱 가잖아요. 2초 만에. 그런 속도로 태양이 은하계를 돌고 있대요, 지금.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렇게 가지고서는 그 속도로 한 바퀴 은하계를 도는데, 우리 은하계를 도는데 몇 년이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눈을 봤어야 알죠, 우리가. 우리 시계 관념으로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억 년이 된다고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능력으로 운행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첨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주 무식하고도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보고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신기한데. 아니 그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끝없이 봄만 되면은 땅에서 풀을 솟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들. 다 죽었던 나무같이 보였는데 봄만 되면 딱 풀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해가지고서는 열매가 또 맺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만 보더라도요. 저는 앞만 봐도 신기해 죽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정확하게 손도 만약에 손이 발끝까지 닿으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딱 필요한 만큼 손도 딱 내려오고 우리의 신체 조건을 그렇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작품이 아니고서야 우연히 진화가 되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가득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신성들, 능력들 그걸 계시세계에 지금 다 펼쳐 보이고 계시는데 이 복음을 내가 듣지 못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이 만물에, 네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냐? 바보야? 그렇게 얘기 나오시죠. 가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그 속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능력 다 보여주셨는데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시편 다윗은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까 매일 분노하신대요.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인간이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타락하게 되어진 인간들에게는 자기는 약하잖아요. 피조물로서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범사의 종교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성에 의해서 각자가 자기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씩 종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토테미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샤머니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아니에요. 토테미즘이 옛날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동물의 우상을 만들고 야 독수리 너무 하늘을 그 큰 날개를 피면서 다니는 거 보니 우리 인간으로서는 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독수리 갖다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부족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그 다큐멘터리 봤더니만 그 곰을 우상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상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곰을 또 사랑해서 먹어요. 그리고 곰을 사랑해놓고 곰이 신에게
열심히 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곰을 갖다가 자기네 마을을 갖다가 지켜준다, 수호해준다. 그래서 곰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애니미즘 같은 거죠, 이게. 정령이 우리를 갖다가 산내 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인간들이 그러한 타락한 결과로 조물줄을 모르니까 피조물을 가지고 자꾸만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자기보다 좀 강하다 생각하면은. 그것이 우리 타락한 결과인데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참 어리석도다. 얼마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생각이 허망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히려 썩어 없어질 것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내니라 그래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느 시편의 기자가 그런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호렙산에서 이제 갑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갔더니만 밑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야, 우리 송아지 만들자. 왜?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시편 기자가 한 이야기가 야, 그 소는 풀 먹는 소로 아니냐. 너희들이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 풀 먹는 소. 그래서 오죽하면 풀 먹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송아지 풀 먹는 것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 소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숭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까지 풀 먹는 거. 우리도 안 먹는 풀을 먹는 자들인데. 근데 정말 인간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각이 어두워진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일을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므낫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다의 왕. 그의 아버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을 닮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 모든 산당을 바알 산당 다 제하여 보이고 완전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요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아들이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산당을 질 뿐만이 아니라 제단도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성전에다 제단을 쌓아요. 1월 성신에게.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졌던 그 성전 안에 거기다가 1월 성신을 섬기겠다고 제단을 쌓고 있는 므낫세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이게 다 무속 아니겠어요? 샤머니즘이죠. 무당을 통해서 하는 것들. 짐승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토테미즘도 사용하고. 완전히 3종 세트를 다 합니다. 므낫세가. 이 3종 세트를. 아세라 목상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도 율법을 간직한 그들도 그러할지언데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진노 아래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거치 않은 자 진노 아래 다 놓여준다. 뿐만이 아닙니다.
26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그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타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봤어요. 가관이 아닙니다. 정욕대로 버려뒀더니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십니다. 서로 욕되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26절부터 27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5절의 내용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 우상을 숭배했던, 형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거짓 것으로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만드셨던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딱 서두에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은 너희들이 경배할 이는 바울이 지금 얘기했듯이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는 오르지 너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장에서 그렇게 창조 사역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짐승?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너희들이 뭔가 하나 기대하고 의지하고 싶은 대상들 다 내가 만든 자들이야. 만든 것들이야. 더군다나 그 모든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간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주실 것들이야. 그것들. 근데 인간들이 다스려야 할 그 짐승들을 오히려 그것들을 의지하고 숭배한다? 어떻게 해? 진노 받을만 합니까? 안 받을만 합니까? 받을만 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이 정도 여기서 내용을 피력할 정도면요. 당시에 동성애, 양성애가 많은 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도 좀 틀리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서는 요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에서 당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 발의했었잖아요. 차별금지법을, 인권을. 그래서 이제는 차별하면 안 된다. 소수자들도 하나의 인격체다,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은 제재를 받습니다. 기독교에서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 통과되어지면 차별금지법이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성소수자가 지금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지금보다도 더 만연했던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다서에 보면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그러니까 좀 유다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께 무적행 속에 갇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도 이 소돔과 고모라들도 그들처럼 자기 주의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끼리 이러한 동성애를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순리와 질서에 반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위치를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육체를 따라갑니다. 음란해가지고서는.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 내놔라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불로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때 당시 고대시대 그때 당시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 이방 나라들이 다 그런 일들이 마련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율법을 주실 때요. 레위기에 그런 이야기 하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이제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남자와 동침하는 자는 무조건 다 죽여버려라. 왜? 하나님이 질서에 반하는 자들이니까, 경거치 않는 자들이니까 다 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때 시대에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 왔잖아요. 그 헬라 남자들이요. 그때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성소수자가 아니에요. 거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플라톤이 쓴 그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은 뭐 또 저는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그 내용 향연이라는 내용이 에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거거든요. 연사끼리. 그때의 한 연사가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좋게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것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반 사회화 되어지는 현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소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 동성애에 관한 그 기쁨을, 쾌락을 자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듣고 자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따로 자라났기 때문에 남성끼리 접촉할 시간이 더 많이 있었고요. 또 여성이 많이 부족해서 남성들이 나이가 좀 많이 먹고 어린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더. 그래서 이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면 그냥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일인지도 모르고 사회적인 풍습과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양상들이 띄는 거거든요. 성소수자의 인권, 좋죠. 인권은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점점 아이들에게 확산시켜 나가고 이거 해도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위험한 발상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그리고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니까 인간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여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끝없이 갑니다, 인간들은.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의 결과가 또 나타납니다. 28절에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하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그 위에 거는 경건치 못한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의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너 그렇게 범하면 계명을 범하면 사형이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간땡이들이 부었는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가만히 냅두려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가만히 냅둡니다. 너 해봐라 다. 인간들은 앞뒤 안 가리고 온갖 것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곧바로 그의 아들 가인서부터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아벨도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 거는 받으세요.
가인 거 안 받았어요. 그 때문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몹시 막 분을 냅니다. 하나님께 분을 내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그럼 이미 동생에게 시기가 나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성내가지고서는 다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이건데, 예? 피조물인데, 조물주에게 항변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내 건 안 받으시고 제 건 받으십니까?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벨을 들에 끌고 가서 죽이죠.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악을 도모한다. 여기 보면 그러죠. 너희들이 악을 도모하는 일들, 그 사람 쳐 죽이죠. 악을 도모하죠. 살인을 하죠. 그것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부모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무자비하죠. 무정하죠. 다 살인을 통해서 그 인간의 불의함이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은 차지하고도 저는 대수인 대로 모든 예를 성경에서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성경 밖에 거를 제가 얘기 안 하고 대수인 대로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데,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우리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불의함, 인간의 불의함의 종합 세트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잘 썼는데,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세바가 탐욕을 가지잖아요. 인간의 탐욕.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탐하고 결국은 그를 동침하게 되어지죠. 그의 불의함, 추악함, 탐욕이 그 바세바와 동침하면서 다 드러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올려보내서 올라오라 해가지고서는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기? 너 들어가라. 다 좀 쉬어라. 해서 오래간만에 전쟁에서 왔으니까 아내하고 동침하면은 그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 악을 도모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아한테 사기친 거죠. 결국은 우리아가 그걸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편지 쓴 줄 아십니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렇게 편지 씁니다. 다윗이. 그의 악의와 살인과 악독과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결국은 요압이 그 말을 듣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이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답장을 써요. 다윗이. 너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느니라. 다윗의 이 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교만함과 무자비함과 무정함, 합리화에 아주 능통한 자로서 남을 자기가 행하는 것도 사형에 처하지만은 남이 행하는 것도 옳다 할 정도로 그러한 자였었습니다. 틀림없잖아요. 여기 28절부터 32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보여줍니다. 아, 다윗만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아, 그 다윗이 그렇지.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여 주여 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들아.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희 이미 가늠한 것이고 형제한테 욕을 한마디 하는 것도 너희 이미 살인한 것이다. 너희가 무슨 행동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너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죄성, 그게 너의 본성.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자리 잡았던 그 너의 죄성이 그것이 죄인인 것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거 몇 개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다? 참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신 말씀에 모든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있으면 예? 뭔도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그래서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면 내가 5대 재벌 안에 재벌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지. 안 그러겠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 나를 집어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재벌이라고 하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텐데 재벌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 없는 하나의 한낱 범인으로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힘이 약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돈이 없으니까 예? 물질 만능 시대에 만능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내게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1장 32절까지 갔을 때에 우리는 좌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불의함 나도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함 시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시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만 소리 나지 않는 총만 있었으면 그 생각 다 한 번씩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없는 분들은 뭐 의인을 할 수 있겠죠. 그거만 없다고 의인이겠습니까?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네? 수군수군 비방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한두 번 거역했어요 우리가.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벗어날 자 있습니까? 없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러한 자인데 이제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하긴요. 다음 주에 와서 한번 봐야죠. 어떻게 될지. 길이 있을지 벗어날지 이대로 그냥 우리는 그냥 심판 안에 놓여질지 한번 다음 주에 와서 봅시다.